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웃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날씨도 덥고 세상도 흉흉한데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종영이 됐는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달인 보셨죠? 예. 거기에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을 이제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 앞에 재미난 그 호를 붙여요. 예를 들면 16년 동안 다이어트를 연구한 요요 김병만 선생,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반전이 있죠. 또 이제 무게중심을 잘 잡는 달인, 무게중심의 달인 휘청 김병만 선생.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분인데, 친환경의 달인, 농약 김병만 선생,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앞에 이제 가끔 우리가 호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호는 그 사람의 가치, 또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비전을 담는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호가 백범이에요. 이제 이 백범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백자가 백정을 뜻하는 백이래요. 백정.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부의 범자를 합해서 만든 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백정 또 범부들이라도 애국심이 지금의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백범이라는 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마치 호처럼 붙여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나사렛을 쓰고 어떨 때는 나사렛을 안 써요. 그러면 과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나사렛은 지역을 뜻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당시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임금은 헤롯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금으로서 정치적인 이 적대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찾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근데 피신하시고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사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는 아시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이 유대 임금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사신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게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나사렛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 그리고 예수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는 144km.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 나사렛은 촌구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구석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셨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은 너무나도 총구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게 지역적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나사렛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형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약의 메시아로 오시기로 예언된 본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본인이 예수님 자신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나사렛, 구약 성경에는 그 지명조차 언급되지 않는 나사렛에서 가서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소적인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 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 나사렛.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넷제르, 나사렛.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저기 나오는 한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혈통이 이새의 가문,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그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지로서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가지를 어떻게든지 본인을 통해서 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응하는 방법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읽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이새의 가문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는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본인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사렛 정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 붙었잖아요. 예수님의 호와 같이 나사렛이 붙었는데, 그럼 이 과연 나사렛이 우리들에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렛 정신은 늘 하던 대로의 모습이에요.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회당에 가는 것, 성경 읽는 것을 늘 하던 일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늘 하셨는가를 보여주냐면, 나는 늘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켰고,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경건 훈련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인간이나 기도가 필요하지.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경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은 다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의 대관식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이제는 명령하는 자가 되고 지시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 예수님 세례받고 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예배드리시고, 여전히 말씀을 펴시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성도들 신방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 늘 하시던 것이 뭐냐면,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늘 하던 대로의 그 경건의 훈련, 주님을 만나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도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신방 가셔야 될 일이 있었고 복음을 전파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도 늘 하던 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건에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늘 하던 대로의 정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언제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사렛 정신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펴셔서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는 상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리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리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아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순종하면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고 눌린 자는 자유를 주도록, 즉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나사렛 정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여러분, 우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우리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내 안에 예수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사실 내 안에 복음이 꽉 들어차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떼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하러 예를 들면 길거리에 서 있는데 사람이 오면은 두근두근거리죠. 다가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전도지는 들고 있으나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꽉 들어차 있고 내가 이 복음을 기뻐하고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으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또 누굽니까? 포로된 자들, 어떤 것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삶에 짓눌려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느냐? 혼자는 그 눌린 짐을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의 요즘에 핸드폰에 만보기 기능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하루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00보 이상은 걸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걸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영으로 쓰임 받으신 거죠. 살리는 영.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는 사람 전도하면 돼요. 굳이 돌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셨고, 또 우리 집에 자녀가 죽어갑니다. 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가라는 얘기거든요. 앉아 있으면 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렛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눌린 자, 또 자유가 없는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든 성도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영혼이 여러분 생각나거들랑 여러분 오늘 안으로 한번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기도도 해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해보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 정신,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 정신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복음서를 보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에게 두 사도는 이 나사렛 정신을 발휘해서,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선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저들은 은과 금을 요구해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죠. 근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은과 금의 방식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되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점집에만 가봐도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은요, 성경의 언어 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사렛 정신이 추가가 되면 그 권세야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그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살아갈 금과 은, 돈 몇 푼을 원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하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그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눈에 다락기가 나도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안구 건조증 못 들어가요. 병이 없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안진뱅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회복이 되니까 그가 평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이스라엘 남자라면 적어도 3번 이상은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가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본래대로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렇게 과거에 신방을 다녀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부터 그래요. 저희 가정부터. 저 자신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면 사실 정답은 보여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 은과 금을 얻으려고 그곳에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가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십시오. 더디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회복이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금과 은, 세상의 방식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감기 하나 못 고치는 겁니다.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으나 감기조차도 못 고치게 하는 게 세상의 의학이에요. 근데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방식을 사모하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참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부임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와서 보면 참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교회 설립 32주년, 32살이잖아요.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의 헌신을 하는 성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성도님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본업으로 여기는 성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물질, 내 몸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나사렛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찬란한 약속과 비전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금과 은의 위력으로 교회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교회가 보여줘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요.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왜요? 금과 은 세상의 방식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고 청구해가지고 올리면 당회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청구해서 올리는 방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사렛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정신이 교회 안에서조차 운행되고 실현되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 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